우린 지난 편을 통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언제, 어떻게, 어디에 임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이때 성령님은 이 믿음의 통로를 통해 우리 안에 임하셔서 구원의 인을 치신다고 말입니다. 즉 구원의 복음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제물 되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믿을 때 이 믿음을 통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 우리의 어디 안에 거하시게 되느냐?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복음을 믿을 때 이 믿음의 통로를 통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며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지난편을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 안에 임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임자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세력인 악한 영도 우리 안에 침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믿음의 통로를 통해 우리 안에 임하시지만 악한 영이 사람 안에 침투해 들어갈 때는 어떤 통로를 통해 침투해 들어가느냐? 바로 죄의 통로를 통해 침투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를 짓는 육체의 집을 짓고 그 속에 숨어서 악한 영이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 죄를 더 짓도록, 더 큰 죄를 짓도록 계속 적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죄된 생각을 마음에 품었을 때 이 죄의 통로를 통해 악한 영이 침투해 들어갔고 결국 죄를 짓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더욱더 다윗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악한 영이 사람 안에 침투했을 때 첫 번째로 하는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셨을 때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성령님이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면 그곳이 확실하게 보이듯 성령님이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느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확실한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이 임재하시기 전에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과 성령님이 조명해 주신 믿음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기 전의 믿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조명해 주실 때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고등학교 시절에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믿음이 조금씩 생기게 되었고 어느 날 금요 철야 예배를 몇 주 다니면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철야 예배가 보통 밤늦게 시작해서 새벽까지 진행되었는데 여기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체험과 함께 내 안에서 첫 번째로 변화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확고한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도 시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던 베드로가 정작 위험이 닥치자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부인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냥 모른다고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맹세하며 저주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맹세를 할 때는 오른손을 하늘을 향해 들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저 예수라는 사람을 정말 몰라. 만약 내가 저 예수를 안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며 예수님을 맹세하며 부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상황과 환경에 의해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후에는 그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게 됩니까? 사람들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인다고 협박해도 그의 믿음이 여전히 굳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구세주라 조명해 주시며 우리 안에 확고한 믿음을 심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함께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도 확고하게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구원의 인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확고하게 마음으로도 믿고 입으로도 시인합니까? 그렇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이 구원의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 하셨을 때 우리 안에서 첫 번째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님이 또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보혜사로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로서 돕는 자, 위로자, 중보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확고한 믿음을 심으면서 또 하시는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보혜사로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도우시며 인도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성령님이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돕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를 돕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잘못할 때는 책망도 하시며 훈육도 하십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보혜사로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보호하시며 도우시며 입히시며 먹이시며 인도하시며 구원의 날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몇 년 전에 연변에서 탈북자들을 만나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부부는 백두산 근처에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날 하루 종일 우셨다고 합니다. 왜요? 자기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는데 북에 있는 자기 가족들은 지금도 김정은 알아서 우상숭배의 삶을 살고 있기에 가슴이 아파 많이 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분들이 백두산을 넘어 고향을 찾아가 복음을 전할 생각을 했답니다. 다른 분들이 말렸지만 이분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하며 고향 가족에게 줄 헌물로 들어온 옷가지들과 먹을 것들을 챙겨서 고향으로 가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백두산을 넘어 고향 마을로 가고 있을 때 거기서 순찰을 돌던 보이부 소속 사람들에게 발각되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도망을 치기 시작했는데 부인이 차마 짐을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뛰는 바람에 곧 잡히게 되었답니다. 가족에게 줄 옷가지들과 먹을거리를 내동댕이칠 수 없어서 가지고 뛰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부부는 길가에 작은 숯불로 뛰어들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잡히면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눈앞에서 보이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자신들을 보지를 못하더랍니다. 한참 소란이 있은 후에 보이부 사람들이 떠나갔고 두 부부는 어떻게 할지를 몰라 난감한 처지에 멍하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달빛에 비추는 십자가를 따라가라. 그리고 달을 보는데 십자가가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십자가를 보며 따라 걷기 시작했고 무사히 고향집까지 가게 되었고 거기서 예수님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몇 년 전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았습니다.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란 것을 말입니다. 성령님이 보혜사로서 이분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임재하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믿음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또한 보혜사로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마셨을 때 첫 번째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와 동행하시기 시작하는데 그럼 이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가장 슬퍼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편을 통해 더 깊이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